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옵니다.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노력들이 내가 목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내 주위에 내가 이제까지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보석의 행동으로 보석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기억 아플 수 있다면 저는 힘든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기쁨일 수 있어요. 제가 크게 이렇게 인생을 나눠요. 1살서부터 보통 11살까지 1살서부터 11살까지는 어린 시기죠.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제가 보기에는 한 시기로 봐요. 물론 거기엔 뭐 유아기, 유소년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이때 사랑을 많이 받고 삶의 경험이 많은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하고 많이 산으로 둘로 엄마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밝게 자라죠.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비교하고 아빠가 비교하고 뭔가 계속 경쟁적인 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아이를 괴롭히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한번 삐뚤어진 애들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면 돼요. 육신이 아픈 건. 근데 이놈의 머리가 한번 미치면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대개 아이들이 언제 미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고 살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 머리가 미치기 시작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시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를 크게 두 번째 시기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죠.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라는 한자를 보면 생각사의 봄춘이에요. 생각이 막 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이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제도 안에서는 너 고민하지 말어. 생각하지 말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그래갖고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춘기, 생각이 봄이 피어나는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가 등치는 산만한데 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시기죠. 인간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뇌가 막 피어난다 그래. 뇌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3살서부터 5살 때라고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애가 말이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3살서부터 빠른 아이들은 2살서부터도 되지만 어쨌든 육아, 발달, 성장 과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이때 트이지 않으면은
평생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고뇌했죠. 또 세속적인 출세,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해서 옛날에 40년 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건 집안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구도의 길을 갈 때 집안과 인연을 끊듯이 우리 가톨릭 사제들도 우리 수녀님들도 수도자들도 부모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뇌죠.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15살의 어린아이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을 거의 학교 생활을 못했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친구지만, 동년배지만은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제라는 그 외길을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엄마가 통닭을 안 사줬어, 햄버거를 안 사줬어, 그리고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건늙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대학 시기.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죠. 물론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 시기, 요 청년 시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예요. 실력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더욱이 이제 저 같은 우리 신부들 가는 길은 좀 남다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특별한 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8시에 식사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쉬고 또 방에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에 가 있든지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래서 방에서 쉬지 못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랬죠. 또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일반 육군사관학교도 4년, 일반 경찰대학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학부, 보통 일반 대학보다도 학점이 훨씬 많죠. 보통 3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30시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불교학, 무속학, 사회학, 인간학,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7년이었네요. 보니까 7학년까지 이제 사목, 사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실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4년 대학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스펙 쌓는다고 잠시 언어 연수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60살, 출세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이나 회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쨌거나 60살이 되면은 아이들도 다 키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성장도 하고 본인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한 삶에 쫓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옵니다. 어떤 대전환점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본인하고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자기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요 나이 땐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요 나이 때는 전세에서 아파트를 갖고 아파트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뭐 나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60이 되면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60, 바로 제가 60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저뿐만 아니라 60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이 돼갖고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에서부터 10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의 내 구독자들과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20%도 15살에서부터 55세까지 20세인데 아마 제 강의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60쯤 되면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 5만지기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아주 순박한 농사꾼이었죠. 부모님은 3남 1녀 중에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서울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7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죠. 수원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수원 영화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초등학교에 30살에 한번 가보고 40살에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다 문을 잠궈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30에 40에 40까지 가봤는데 그 넓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 크던 느티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나무들도 조그매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성당 세례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부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물론 개신교도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찰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죠. 또 우리 불교는 자기 완성, 해탈,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수련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완성, 자기 해탈,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오래 제대로 그 과정을 밟는 분들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잘 돼 있죠. 또 한편으로 나는 뭐 성당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닌다. 신앙생활 특별히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 철학의 다산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이황, 이이, 또 현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탕이.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60에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가 많이 넓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철학책도 안 읽고 또 고전 소설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죽어라. 그냥 출세하는데 돈 버는 데만 죽어라 뛰어온 사람들이 60이 되면은 더 이상 돈 벌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당선돼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성서도 안 읽는다. 불경도 안 읽는다. 절에도 안 간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40년, 이제 60 되신 분들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이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죠.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찰은 뭐냐면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죄를 저지른 거, 부모한테 죄 저지른 거, 아내한테 죄 저지른 거, 남편한테 죄 저지른 거, 자식한테 죄 저지른 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죄 저지른 게 많죠. 게으른 죄, 사기, 도둑, 이기적인 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하러 지금 60에 돼갖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쯤 고뇌해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자서전을 써보든지 자서전까지는 자신 없어도 난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도 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반성할 게 많은 인간이에요. 반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고 용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 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서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보속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기워 갚는 시간, 그 60서부터 그런 내 잘못을 기워 갚고 보속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물론 단순히 보속만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갖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 발현 또 이번에 유럽 성지순례 성모님 성지 발현 성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지금 술을 끊었어요. 이제 2달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제 인생에 2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 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이 금주 30년 전에 금연을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 남아 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우리가 큰 숙제예요. 더욱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는 저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에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갖고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뭐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갖고 팔다리 반신마비가 와갖고 절면서도 약이 좋아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걸어도 100년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보속의 삶을 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하실 겁니다. 우리가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반성이 없는 삶은 그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잘한 일이 많죠. 뭐 저도 잘한 일, 못한 일 그거를 저울에다가 닮으는 베트남에 가보면은 지하에 가면은 새털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인생에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거를 비교를 해갖고 새털이 올라가거나 잘못한 게 올라가면은 지옥이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이런 보살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베트남에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게 비교가 돼갖고 잘못한 일이 많으면은 지옥, 잘한 일이 많으면은 천국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착한 일, 악한 일 이거 한번 비교를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 넘어서는 조금 잘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큰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를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성한 사람한테 용서가 필요해요. 반성을 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죠. 세상이 너무 괴롭죠. 반대로 나도 잘못한 일에 대한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성, 용서의 기본은 성찰이에요. 성찰.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느닷없이 60살에 성찰이 되겠어요. 꾸준한 신앙생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는데 가장 좋은 안내서는 복음서예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을 읽으면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뭐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면 이 4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처한 상황, 인간의 희, 노, 애, 락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쁨, 진리, 생명, 그 다음에 배신, 타락, 육신의 고통, 죽음, 음탕 뭐 이런 게 다 4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을 읽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0언저리에 55에서부터 60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소크라테스의 독백이라는 그 책 길지 않아요. 독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도 정말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아프게 생각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런 모든 걸 종합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 동양 철학에 공자님, 맹자, 그 다음에 노자, 장자, 한비자, 순자 이런 유명한 현인들이 있죠. 그래서 사서삼경, 우리 어떤 보좌 신부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사서삼경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서삼경이 뭐냐고, 성경의 한 부분이냐고, 사서삼경 그러니까 성서삼경 그래갖고 성경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학교 버젓이 다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다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해서 좀 넓게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죠. 이제 여러분들 특히 다볼사이버 교우들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서삼경 원본을 5만 원인가 7만 원 들여갖고 사다 놨어요. 또한 옛날에도 많이 사서 읽었지만은 이번에 또 새로운 번역 안내서가 그 해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려고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12살, 13살까지 그때는 사랑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걸음을 쌓는 시기죠. 그 다음에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발효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걸음이 발효되는 시기. 그래서 정말 푹 익어갖고 미생물, 영양덩어리가 충만한 시기가 14살서부터 30살 때까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살서부터 60살까지는 걸음이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져갖고 영양분이 그냥 충만하게 밭을 만드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60서부터 100살까지는 그 밭에서 나는 그 충분한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성, 용서, 성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죄를 졌어, 잘못했어,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고 보속,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워 갚아야 합니다. 저는 자랑할 거리는 안 되지만 이번에도 잠비아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 400명 아이들한테 밥을 한 달 동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 설레요. 그리고 막 뛰어요, 가슴이. 그 아이들한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거. 토마토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놨거든요. 토마토 그걸 볶아갖고 삶아서 또 올리브 기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름에 데쳐갖고 아이들 먹이는 거, 그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계란, 달걀 후라이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닭고기,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근처에 양계장에 연락을 많이 해놨어요. 잠비아에 닭 준비를 좀 해달라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옥수수는 우리가 많이 카사리아 농장에 옥수수를 많이 심어서 아이들 충분히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옥수수 빵 있죠? 그런 것처럼 해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설탕을 좀 넣어서 아이들이 맛없는 쉬마만 먹지 말고 아주 달짝지근한 거를 쉬마를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신부님 힘들지 않으세요? 잠비아까지 가서 말라리아 위험도 있고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샤워물도 안 들어오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우리처럼 아스콘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먼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지은 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상처를 준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미얀마, 콜롬비아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고 수단 같은데 물론 내가 돕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중간 가교 역할만 하는 거죠.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한 30억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전부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그 30억 중에 저도 5억 정도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은 제 돈이 아니고 유튜브 수입입니다. 유튜브 수입도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광고 많이 보시는 수입으로 그동안 5억 정도가 8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 수입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건 아니죠. 가끔 많은 분들이 신부님 실시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강의 좀 쉬세요. 조금 해도 우린 충분합니다. 라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행복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노력들이 내가 목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내 주위에 내가 이제까지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보석의 행동으로 보석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기억 갚을 수 있다면 저는 힘든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기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부님 저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졌어요. 그런 분들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아프리카 저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모시고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 한 번 더 해주고 아이들 한 번 더 씻겨주고 머리 한 번 감겨주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집에 방문해 갖고 집 청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러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잘못을 기워갖는 보석의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석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986년 미션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가수 폭포의 악마의 목구멍 폭포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떨어져 죽는 줄리안 신부의 순교 장면. 이게 미션이라는 영화가 탁 시작할 때 그 이과수 폭포에서 악마의 목구멍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거꾸로 떨어지는 줄리안 신부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폭포를 처음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심장이 뛰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순교한 신부들이 많았어요. 예수의 신부들이. 그래서 브라질 그 멀리까지 2번이나 찾아가서 악마의 목구멍을 방문해서 예수의 신부의 순교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후에 첫 등장은 노드리고 멘도사,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 로드리고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이복 동생과 펜싱 결투를 벌이다가 동생을 죽이게 되죠. 형이 쫓아 올라가 보니까 침대에 동생하고 자기 애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결투를 해갖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죠. 반년 가까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죄악에 시달리던 노드리고는 가브리엘 신부한테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의 보증으로 로드리고는
이전에 과라니족 사냥을 하면서 노예로 팔았던 전력이 있는 그곳에 과라니족을 찾아가요. 정말로 참회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속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갑주와 무기구, 검을 그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매고는 필딩 신부,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 영화를 미션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폭포의 그 어려운 것들을 자기 갑주, 무기 이걸 그물에 해갖고 끌고 올라가는 그 장면은 가히 정말 눈물을 머금고 볼 수밖에 없는 보속의 행위이죠.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갖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정말 피땀을 흘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로드리고가 그 과라니족한테 거의 이제 폭포로 올라갔을 때 과라니족이 자기네들을 노예 사냥하던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느끼고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로드리고를 보고 과라니족이 저 사람이 보속,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이게 과라니족이 목에 걸려있는 그물, 갑주, 무기를 잔뜩 실은 걸 목을 끊어줘요. 그리고 강물에 갑주들을, 무기들을 던져버리죠. 그야말로 큰 가슴 안에 있던 멍에를 누가 용서를 해요? 과라니족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원주민 과라니 부족과 아름다운 정글 천국을 가꾸는 가브리엘 신부. 이 신부가 이 과라니족을 처음 만날 때도 오보에 따라라라란 이런 그 오보에 연주를 해주죠. 나중에는 넬라 판타지라는 노래로 바뀌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를 가꿔놨는데 추기경은 식민지 지배자들 편에 서서 과라니족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 지배자에게 넘겨주고 떠나라고 지시하지만은 이에 불복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로드리고는 수사는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남미를 정복을 할 때 반으로 교황청에서 나눠버려요. 그 나눌 때 이때 추기경은 원주민 편을 들지 않고 식민지 지배자들 편을 들게 되죠.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과 평화로, 나머지 둘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두 신부의 견해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필딩 신부와 로드리고 수사는 그들 스스로 무장하고 과라니족도 무장을 시켜요. 총 쏘는 법도 알려주고 폭력적인 방법이 될지라도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하느님은 곧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에 있는 곳에 하느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가브리엘 신부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생활을 바꾸면은 기도가 기쁘고 회개가 기쁩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이 있을 때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음탕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빠지는 사람은 쉽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배자 측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첫 신앙의 구심점이 된 신앙의 본거지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것은 미션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과라니족이 전멸되죠. 세 선교사 모두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전부 다 죽고 가브리엘 신부가 성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모신 성광을 들고 가다가 결국은 총에 포탄에 맞아 쓰러지죠. 그거를 로드리고가 이렇게 자기도 총 맞으면서 쓰러지는 가브리엘 신부를 보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우리한테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죠. 결국은 총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바로 미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총을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은 하느님을 영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감히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도둑질, 음란, 사기, 거짓말, 심지어 낙태라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날카로운 내가 죄를 지어서 사실은 죄를 지면 상대방 가슴에 가시를 꽂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누구 가슴에 가시가 꽂히느냐면 내 가슴에 가시가 꽂혀요. 굵은 못이 깊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 역시 날카로운 가시가 한 개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후회되고 죄스러운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서 그 실수를, 그 범죄를 막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막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인생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회개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보석 생활을 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봉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충만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편지가 오고 수많은 상담이 옵니다. 그럴 때 잘못한 사람들도 편지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노름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 가슴에 박힌 가시를 빼내야 돼. 그래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종 세상인지 하여튼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2만 킬로를 걷는 어떤 형제님을 봤어요. 우리나라 형제님이에요. 근데 뭐 밤에 그 눈 오는데 월출산 영암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분은 집도 있고 가게도 있대요. 그런데 편안하게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할 수 있는데 걷는 거야. 그래갖고 막 발톱이 4번이나 빠지고 무좀이하고 그 족저 근막이라고 하도 걸어갖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절대 여관에서도 안 자고 버스 정류소에서 자거나 폐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행을 스스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 조폭 생활도 했었고 노름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자살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정말 보석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정말로 보석의 길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어찌 보면은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걸을 수는 없어도 남미를 갈 수는 없어도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어도 나의 정성 어린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역시 보속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고 수사가 절벽을 오르며 피눈물 나는 보속의 행진을 보면서 저 역시 저런 고행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1살짜리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의 굴레예요. 인간이 사는 한은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잘나면 잘나서 못나면 못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제가 우리 한비아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한비아 씨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글을 잘 쓰고 감동을 줘갖고 한비아 씨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비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 구호 현장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한비아 씨한테도 뭐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런데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뒤로 가면 뒤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인간이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해와 용서입니다. 인생이 60년을 넘어서면 참 많은 걸 보고 듣고 겪게 됩니다. 좋았던 기억, 잘못했던 기억,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멈춰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잘 살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내가 지은 죄를 잊고 살진 않았는가? 성찰은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신앙 안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하느님께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 아닐까요?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봉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도 결국 보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갚고 더 나은 세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신부님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고민하신 적 있나요? 기도가 어렵다면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죄를 씻고자 할 때 하느님은 망설이지 않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보속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